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드려진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고난 주간을 맞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과 부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맡은 직분마다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와 곳곳에서의 전쟁, 사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난주간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새기며 부활의 기쁨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감사함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장경원 목사,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인복 장로님,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 감사합니다. 최영옥 권사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로 순종하는 삶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순여 권사님, 십자가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용국 권사님, 주님의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신화자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생각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먼저 내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대로 닮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되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움이 날마다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주님 배웁고 날마다 주께 묻고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각자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지요.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격려하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시사 다시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아는 우리, 그 십자가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할 때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의 길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사실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감동을 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같은 보여지는, 느껴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순히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는 느껴지는, 보여지는 고통만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고통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욕을 견디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셨고 비난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그 사실 앞에 주님이 하시지 않은 것과 주님이 하신 것,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맡기는 것,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보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온화한 성품을 느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 할 때 단순히 온화한 성품으로만 이해한다면, 내가 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 주님이 왜 가셨나,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나,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오늘 말씀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따름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모욕은 당하심은 단순히 참으심이었는가?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을 당했다, 힘든 길을 걸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로 나아가는 결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모욕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욕이라는 문제 앞에 승리하셨는가? 예수님의 방법은 말로 당한 문제를 말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모욕이라는 것, 특별히 모욕이라는 것은 대부분 말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를 모욕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 그 사람을 비난하든지 돌려까든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리든지, 여하튼 모욕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 또는 방식은 말입니다. 말은 즉각 반응이 가능합니다. 말은 내 안에서 담아두었던 나의 생각들이 표현되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즉, 말은 실수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기 일상이지만, 사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무작정 양산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손으로 쓰이면 글이 되는 겁니다. 단지 글은 쓰면 눈에 보이니까 수정을 합니다. 말은 주어 담지를 못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면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말로 반응합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명을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로 갚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말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반격할 말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으시고 공으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자신의 아픔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무기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견디신 것은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인내와 참음, 견딤,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내 입이 움직입니다. 신뢰할 이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내 입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하나님께만 그 입을 엽니다.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밖으로 폭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으로 골마 썩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말로 받아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을 쌓아둡니다. 둘 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참으심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신뢰였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크든 작든 불평하지 말고 자기 짐을 감당해야 하며 참된 인내는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가만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 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고난을 받으려 하고 나와의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만 참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내가 아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참아라.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보다 시선을 바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당장 나가는 길에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내 입술은 또 범죄하기 일수인데,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모욕 자체보다 모욕을 당한 뒤에 일어나는 내 안의 반응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모욕을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장 먹지 않으면 죽는데 그깟 모욕 때문에 참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장 이 음식이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까짓 모욕 때문에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렇게 안 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문제라고요.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내 의의가 드러나니까, 내 수고와 열심을 사실 내가 품고 있으니까, 주를 위함이라 말하지만 온전히 주께 나아가지 않음 때문, 모욕을 당한 뒤에 일어나는 내 안의 반응, 상처보다 더 큰 문제는 반격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크면, 감히 반격할 엄두가 나지 않으면 그까지 모욕,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모욕 자체는 나쁜 거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모욕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나의 의의가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깊은 문제는 내 의의를 내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아라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참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면 다 참았습니다. 상대가 하찮으면, 최소한 상대가 나한테 이럴 수 없지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모욕이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대상이면 모욕 지나갑니다. 정말 모욕이 문제일까? 참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맡기면, 시선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까지 모욕 우리 잘 견디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지만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그 모든 모욕 앞에 요동이 친다고요. 시선을 바꿔두는 순간 예전 같으면 반격했을 텐데, 복수를 꿈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욕 앞에서 맞서 싸우기보다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묵상입니다. 모욕을 들으셨지만 모욕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명이 사람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든 모욕을 하나하나 되갚으셨다면 십자가의 길은 멈춰야 했겠죠. 주께 내게 맡기신 사명을 멈추면서까지 갚아야 할 모욕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참으심, 그것은 우리를 위한 참으심이었고 구원을 위한 참으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참으심이었기에 시선이, 목적이, 가는 길이 다르니 견딜만 한 것입니다. 힘겹지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시선을 바꿔서 반격을 멈추게 될 때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바꿀 때 하나님이 왜 편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복수를 꿈꾸는 자를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시선을 바꿀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탁하시며 자기 사정, 자기 억울함, 자기 고통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옆에 맡김, 이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종종 맡긴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마음속에 여전히 그걸 담아둡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계속 계산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다르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을 겪으면 바로 반격해야지. 바보같이 물러서 있다가 저 사람이 또 떠들게 만들면 안 되지.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생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계산을 하더란 말입니다. 머리로 하는 생각, 머리로 하는 계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머리는 아유 그래 말씀도 들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입술과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려면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이 입술은요 실수투성이고요. 그리고 이 입술의 고백은요 사실 반토막짜리예요. 눈은요
실수를 봐요. 교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정말 쉽지 않은 결단 속에 기도를 하시거든, 기도문을 좀 적어보세요. 그냥 말로 막 쏟아내고 뭐라고 했는지조차 기억 못하고 사라지게 하지 말고, 글을 쓰면 내 고백이 내 눈에 보여요. 내가 눈으로 보면 핑계를 대고 있는지 그럴싸하게 잘 덮어서 오히려 저주를 하고 있는지 보여요. 시선을 바꿀 때 비로소 보여요. 시선이 안 바뀌니까 입술은 그렇게 고백해 놓고 내 마음은 여전히 복수를 꿈꾸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나가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모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견디지 마세요. 아유, 내가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참아야지. 좋은 선택이긴 한데 그 선택이 정말 현실이 되기 위해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말의 칼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관계를 살립니다. 말이 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칼을 휘둘러 대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뱉을 수가 없습니다. 모욕은 말로 하는 것이니 가벼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모욕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욕은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에 대한 반격, 또 다른 모욕은, 말은 그 깨진 관계를 더 깊이 찢어 놓습니다.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갈기갈기 찢어져서. 한번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상대의 가슴에 박히고 또 그 화살은 다시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말의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주 대신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분노 대신 사랑을, 반격 대신 맡김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칼만 내려놔도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인내를 승리의 미덕이라 했습니다. 참된 인내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당하는 것만 참는 것도 아니며 억울함을 계산하면서 버티는 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참된 인내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 주님을 위해, 그가 우리를 위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오늘 은혜로 참습니다. 모욕 앞에서 입을 닫는 것, 상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정당화하기보다 주님 닮음을 선택하는 것, 우리의 본성으로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애쓰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시하자가 아니라, 무관심하자가 아니라, 무책임하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반격하고 싶은 마음, 해명하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말하는 것이 일인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 앞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참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고난당하셨고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면 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예수님 흉내내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할만합니다.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때는 찬양을 민영이하고 건영이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잘했다고. 근데 한 가지 큰 숙제가 생겼다고. 쟤들 깨우는 건 내 몫인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일어나요.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나오거든요. 갑자기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지 않거든요. 쟤들 새벽에 깨워오려면. 목사 아들이라고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사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전도사님의 부탁이 있어서 그래요. 전도사님이 같이 고생하니까 그래요. 전도사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안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쟤들이 다음 주부터 나오겠습니까? 뭐 또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면 안 되겠죠. 나올지도 모르는데. 맡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시선이 바뀌니까 할 수 없는 일이긴 해요. 할 수 없는 일이긴 해요. 뭐 쟤들도 노는 건 아니잖아요. 다 멀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나 힘듦보다 그것이 주는 가치와 은혜가 더 크면, 어려움보다 옳음과 바름이 더 크면,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려운 길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길로, 사랑받는 길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나 같은 자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길로 그분이 먼저 가시고 그 길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려 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여정이 단순히 끔찍한 고통에 대한 미안함, 연민, 그런 데서 머물지 말고,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유 죄송해라, 나 조금이라도 뭘 해야지, 흉내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 앞에 그가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가자,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그 길을 가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분명하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 반응하던 내 입 딱 10초만 멈추고, 모욕을 들었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바꾸는 선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주님, 저 모욕감을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제발 제 마음 좀 붙들어 주세요.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주님, 제가 하면 큰 실수 저지릅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또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라고 그것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말을 쏟아내기보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닮아보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나, 그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좀 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보복을 꿈꾸지 않고 입술을 닫고, 내 마음이 좀 상하지만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복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위하여 그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 노력하기 바랍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오해 풀 수 있다면 풀고, 그러나 직접 화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렇다여 멈추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기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마치 또 이 구원을 위해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사실은 좀 더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입니다. 모욕 앞에서 승리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욕 앞에 승리하는 방법은 맡기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맡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너무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상처 때문에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 말로 싸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주의 길을 얘기하고, 그러나 거창한 사역보다 작지만 온전한 사명의 자유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일상의 참음은 매일의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매일 날마다 만나는 자, 그가 주의 도우심과 그가 베푸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고난주간의 특별한 새벽의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의 기도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이 새벽, 모욕을 당하셨으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 승리의 길을 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며 내게 복이 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에 바르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바르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입술을 붙드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님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미운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게 주님 손에 맡길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 아픔이 또 다른 아픔을 만들고 더 깊은 상처로 나아가니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회복을 해버려다 지쳐버렸고 포기해버렸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안 되는 일인 줄 알았고 어쩔 수 없는 일인 줄 알았고 그렇게 나도 우리도 모두 함께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특별히 그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이 길 회복되지 아니하고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 앞에 있는 이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해가게 하옵소서.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게 하옵소서. 복수를 꿈꾸는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며 주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길이 아닌 주님 이끄시는 길로 가게 하셔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나 홀로 있지 아니하며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니 주여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각자의 문제가 아픔이 주의 은혜로 맡김으로 회복되게 하사 주여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입술을 붙드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억울한 마음이 요동칠 때 그러므로 더욱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말에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말과 다른 마음의 계산을 멈추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상처와 오해와 문제와 아픔이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참으심으로 승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참으며 견디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